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달라들면 힘센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이 많은 사람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목숨을 걸고 달려들면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제압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 때문에 내가 이겨도 많은 상처를 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의 이야기인데, 그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재판장이었습니다. 재판장이기 때문에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영향력도 큰 사람이었어요. 웬만한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을 꺾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였다는 겁니다. 과부는 아들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억울함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어머니가 매일처럼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호소하는 겁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때를 써요. 생명을 걸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하고 편지를 쓰고 날마다 그 집 앞에서 기다립니다. 매일처럼. 재판장이 이 과부의 간청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왜 이 재판장이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생명을 걸고 달라드니까 못 이기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생명을 걸고 하고 있을까? 일이 내 생각만큼 잘 안 돼요.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남들 놀 때 다 놀고, 남들 맛집 다닐 때 다 다니고, 여행 갈 때 다 여행 가고, 결과만 좋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 제일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예죠. 공부할 때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아요? 생명을 걸고 공부하면 좋잖아요. 아닌가? 여러분 대충 공부하면 좋은가요? 생명을 걸고 공부하면 좋고, 사업을 한 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게 좋아요? 생명을 걸고 사업하면 좋고,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생명을 걸고 성과를 올리면 좋고, 아직 생명을 걸어보지 않았다면 아직 상황과 사람을 탓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자기가 2년 3년 동안 사역했던 사역을 회고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사역을 했다가 잠시 고린도 교회에 가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거기 갔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4개로 분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되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갔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어려워지니까 구제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갔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이제 다시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밀레도라는 항구에 잠시 머물게 됐어요.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지도 한번 봐보면, 고린도에서 이 여정이 사실 출발은 고린도에서 빌립보를 거쳐서 밀레도가 터키 서부의 항구 도시인데, 그 위쪽에 에베소가 있으면 한 50km 떨어진 지점이 에베소인데, 자기 2년 3개월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내려서 그곳에 가서 잠시 방문하면 되는데,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보셨죠? 어디 있는지? 됐습니다. 되는데 에베소에 가면 성도들에게 붙잡혀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설교에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2년 3개월 동안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사역했는지, 자기의 사역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행전을 보면 지금까지 계속 보면
계속해서 어느 지역에 사역만 하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계속 핍박하고 공격하고 못 살게 굴었어요. 저 같으면 아이 더러워서 내가 사역 그만한다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억울하게 느껴지고 괴로울 때 사람 쫓아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이겨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공격할 때 같이 공격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함으로 힘들지만 눈물로 인내하고 참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할 때 이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성경에 나온 겸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과는 좀 다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외식에 가깝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런 겁니다. 손님이 집에 와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렸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린 것은 없지만은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거 먹어봤겠어, 놀랬지?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겉으로 뭐예요? 차린 건 없지만은 집을 이렇게 아파트 60평 이상 100평에 삽니다. 주택으로 말고도 큰 집에 살아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 집에 초청해서 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누추한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예의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유교식 겸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마음속은 뭐예요? 마음속은 이 누추하지 않고 꽤 괜찮은 집에 내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은 분명히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누추한 곳에 왔다고 이렇게 해야 A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유교식 겸손입니다. 사실은 외식에 가깝습니다. 성경에도 유교식 겸손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야겠다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못합니다. 매우 겸손한 것 같아요. 왜 겸손해요? 저는 무능합니다. 못합니다. 사실은 자기의 무능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걸 말했던 분이 누군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나는 무능하고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성경적 겸손이라고 합니다. 나의 무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 떨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그러면 내가 나가서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야, 그거 객기 아니냐, 그 오만 아니냐. 특별히 그 형 엘리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양이나 치지, 네가 뭐 한다고 와서 그렇게 뭐 전쟁에 나간다고 까부냐.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투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겸손하게 말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있고, 겉으로 보았을 때 오만한 것 같은데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자기 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자신감이 이게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선교하러 갔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냥 사역 그만두고 가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머물라고,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유독 심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너무 음란하고 너무 방탕한 도시였어요. 너무 심란해서 떠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가고 싶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가 큰 부흥이 일어났고
큰 이렇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것을 성경적인 겸손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섬겼을 때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그의 첫 번째 태도였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성도들을 대할 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지극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람들을 대할 때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전해야 될 복음을 축소시키거나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사탕발림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받았어요. 환자가. 암 환자는 암을 수술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암. 그런데 암 수술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암 있는 그 피부에다가 빨간 약, 아까진기, 빨간 소독약 발라주면서 뭐라고 해요? 괜찮습니다. 곧 좋아질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그 사람 죽습니다. 예. 이런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그 금리가 빠져가지고 예전에 씌워놨던 치과 갔으면 요 앞에 있는 선한 치과를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10년 전에 이렇게 각하동 우한병원에서 이렇게 신경치료 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신경치료를 하다 말았어요. 중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뿌리가 다 녹아가지고 염증 생긴 녹아가지고 이제는 치아를 뽑아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원장님이 고민하다가 치아를 뽑긴 너무 아까우니까 다시 이렇게 신경치료를 해보자고. 근데 10년 전에 했던 거라 구멍을 뚫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아프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녹아버려서 신경이 없습니다. 아프진 않았는데 뚫리냐고 엄청 힘들었는데 다 뚫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에 치료할 때 매우 아팠던 것 같아요. 치료를 할 때. 그래서 매우 아프니까 그 선생님이 하다 말고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고 그냥 금리 씌워서 끝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 엑스레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치료를 아프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돼요? 10년 후에는 치아가 녹아내려서 치아를 빼야 합니다. 그때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했어야 되는데 나도 잘 모르니까 치아는. 어쨌든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듣기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회개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이 시대 비극은 교회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야기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란 세상으로 가던 사람이 가는 걸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자기의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자기의 가던 길을 계속하면서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포장합니다. 내가 원하던 길을 뭐예요?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원하던 길 계속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걸 더 추가해서 하나님이 주는 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사 형통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복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변화된 사람의 그 성도들의 변화된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감동도 없는 삶을 삽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했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사역의 태도가 있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을 섬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함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본인이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22절, 23절 보시면 보라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더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이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헌금을 전달할 것이다. 하지만 각 성에 있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선견자, 선지자들
그다음에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사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할 일이 많은데 굳이 예루살렘에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 고난을 당할 텐데. 거기는 다른 제자들을 보내시고 여기에 머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오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행여 나의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이야기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에 생명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동안의 사역을 보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해요. 막 고난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표현하니까 느낌이 안 오지만 도망쳤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도망쳤어요. 왜 도망쳤어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까.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많았기 때문에 언능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이 다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야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심각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지만 흔들리지 말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성령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사도행전 이후에 발생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2년 동안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후송되는데 로마에 가서 1차, 2차 투옥을 통해서 3, 4년 동안 투옥되다가 결국 순교하여 죽게 되는 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 알고 있었냐면 지금 헤어지면 다신 에베소에 돌아올 수 없고 이 장로님들과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굳이 거기 가서 생명을 걸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게 객기인가요? 겸손인가요? 아까 이야기했죠. 왜 겸손일 수 있냐, 객기가 아닐 수 있냐면 자신의 선택이었다면 객기입니다. 내가 이거 한번 가서 이거 생명을 한번 해보겠다. 이건 객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거기에 순종해 간다면 이건 겸손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건 사람을 매우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조카 롯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동쪽으로 하면 나는 서쪽으로 하고 네가 서쪽으로 하면 나는 동쪽으로 하겠다. 요즘 성경 퀴즈 공부한 사람들 잘 알 텐데 얼굴 표정이 예.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너가 서하면 나는 동하겠다. 사실 이건 삼촌이니까 자기가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롯에게 좋은 곳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는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쪽으로 가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 어디를 축복하세요? 동쪽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서쪽으로 가면 어디를 축복하세요? 서쪽을 축복하셔요. 저도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는 곳이 축복받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가 어느 장소 무엇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금지 오격 같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은 25년 만에 얻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이야기는 죽음을 의미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을 번제로 바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죽이신다 하더라도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다시 돌려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자기의 자아가 먼저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 앞에 섰는데 홍해가 앞에는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이러지도 저도 못한데 속 없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에 있겠다고 했는데 굳이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짜증나게 제 느낌이면 모세는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않았는데 제 느낌에 짜증나게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는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자기의 판단, 상황이 너무 급박한데 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세의 자아의 죽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만큼 홍해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전하게 그 반대쪽으로 건너갔고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수장돼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등등 구약의 유명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룬 대승리 이면에는 생명을 건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생명을 건 순종이 왜 중요할까? 생명을 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왜 생명을 건다는 건? 생명을 건다는 것은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건다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의 한계 안에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거는 겁니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결단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학생들 공부하는 걸 너희들 들어서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라. 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뭐라고요? 공부해라. 근데 공부하는 아이들에 보면 한계가 있어요. 어떤 애는 하루에 30분 공부하면 엉덩이가 들떡서석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30분 아시죠? 어떤 애는 1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한 시간 공부하면 앉아있지를 못하고 들썩들썩합니다. 어떤 애는 2시간, 어떤 애는 3시간, 어떤 애는 인물이죠. 하루 종일 공부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최악은 뭐냐면 학원의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 뭘로 가르치는 거예요? 돈으로 가르칩니다. 돈으로. 요즘 학원비가 한 과목당 한 30에서 50만 원 해서 몇 과목 가르치면 100만 원, 200만 원 학원비 나오는 것은 금방입니다. 요즘 가정들마다 이렇게 애들 학원비 때문에 휘청휘청 하는 걸 봅니다. 그럼 어떤 애가 제일 축복받는 부모예요? 아이가 인강으로 인터넷 강의로 혼자 공부하는 애들,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 아이들마다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니. 한계가. 이 아이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하루에 30분 공부하는 아이에게 40분 공부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아이가 어떤 걸 느낄까요?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40분을 공부, 세상에 1시간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1시간 10분을 공부하라는 이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한계가 있다니까요. 한계가 2시간, 3시간 다 자기 한계를 갖고 있어요. 아이가 또 이렇습니다. 자기 한계, 30분 공부하는 아이가 한계를 채우잖아요. 30분 공부하면 자기는 뭐 했다고 생각하냐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30분 공부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까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온대요. 정말 그게 최선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죠. 정말 그게 최선이냐.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주변에 도와주지 않고 상황이 도와주지 않아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뭡니까? 자기 한계에 갇혀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이 아이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음을 각오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뭐가 각오하면? 왜냐하면 30분 공부하는 아이에게 40분 공부하는 건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니까요. 죽음을 뛰어넘는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40분 공부하면 죽나요? 누구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아이만 죽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감정을 느끼지만 그게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건 자기만 느끼는 가짜 공포예요.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공포를 느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면 자기는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가난이 대물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부자가 나오기 어려워요. 개천에서 용이 나는 법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난하게 산 집에서 가난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이걸 영어식 표현으로는 garbage in, garbage out이에요. garbage는 쓰레기인데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 표현으로는 심는 대로 거둔다. 속담으로는 왕대밭에서 왕대가 난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부모가 가난한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가 가난한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그냥 몸으로 배웁니다. 가난한 삶, 가난한 생각, 가난한 습관이 몸에 배어서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 다른 선택을 하도록 하잖아요. 근데 못 해요. 죽을 것 같아. 느낌에 죽을 것 같다니까요. 그렇게 선택하면. 왜? 몸에 배인 게 그런 거라. 그걸 너무 30분 공부하나 이게 40분 공부하라면 뭘 느낀다고요?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가난한 삶이 되는데 왜 그걸 선택을 못 해요? 몸에 배인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넘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요.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칙에 예외가 존재합니다. 자기 인간의 상처와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쓰레기와 인간의 온통 나쁜 것을 집어넣는데 거기에 치유와 구원과 아름다움과 좋은 것들이 쏟아져 나온 게 있어요. 어딜까요?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그 인간 안에 있는 온갖 나쁜 것들이 예수님의 온갖 좋은 것들로 다시 변해서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가 뭘 의미해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벗어나서 놀라운 변화를 나타냅니다. 책 중에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저도 어렸을 때 봤으니까. 애벌레들 이야기입니다. 애벌레들끼리 경쟁하면서 기둥으로 올라가요. 애벌레들이 막 기둥으로 올라갑니다. 기둥으로 올라가는데 다른 애벌레를 짓밟고 올라가야 높이 올라갈 수 있게 계속 올라갑니다. 애벌레들만 높이 있는 곳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주변에 봤더니 그 애벌레 기둥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근데 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 애벌레가 자기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누에 고치를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죽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안 믿었어요. 이 애벌레가. 그래서 근데 그 말 따라 내려와서 누에고치 안에 들어가서 죽었더니 나비로 바뀌어서 그 다른 많은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았다. 그 책 이야기의 전부 스토리입니다. 애벌레가 자기 한계를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죽어야 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힘으로 살면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안 돼요. 그 한계 속에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 안에 그 전에 살지 않았던 예수님의 능력이 나 안에서 나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열매를 내가 맺게 된다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고 그걸 성도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죽는 체험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죽는 체험을 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결국은 인간은 죽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나비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젊었을 때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를 인정해 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이후에는 왕좌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게 현혹되어 살다가 결국 죽임당하고 왕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어렸을 때 목동에서 아주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인정해 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왕이 된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모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해 줍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대대손손이 자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뭘 걸어서 뛰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 뛴다. 이걸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건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꼭 생명을 걸어야 합니까? 예. 생명을 걸고 뛰어야 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지 않으면 내 한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1세기 당시에 도보로 걸어서 유럽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복음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명을 건 충성과 헌신과 열정으로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고 많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